119편 말씀, 시편 119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은 119편,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시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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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을 또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들은 다 이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 기도, 감사, 찬양, 할렐루야, 아멘, 또 주님이 크시다, 위대하시다 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119편으로 이어지는데 이 119편의 시편은 토라의 시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빛이고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지, 그것들을 내가 이 길로만 갈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갈 것이고 그분의 승리에 내가 동참할 것이다, 그분의 존재와 내가 연합할 것이다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를 가지고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또 간증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 119편 유명한 토라의 시예요. 이 토라의 시가 있고 난 다음에, 자, 119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토라를 내가 즐거워한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고서 뭐냐면 이 문을 쫙 열어요. 그래서 모든 간증, 감사, 또 원수들이 둘러쌌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든 그 성도들의 시와 노래와 간증들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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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13편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편에서 이제 이 토라의 시, 얼마나 내가 주님의 토라를 사모하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120편부터 또 15개의 시편, 134편까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어요. 이 시편에 쭉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119편. 119편 중에서도 97절부터 104절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119편은 아주 독특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의 각 알파벳으로 이 운을 띄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8구절은
우리 번역본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원문에서 뭐냐면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8구절이 다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베트도 8구절, 김멜도 8구절 해서 타브까지 8구절씩 이렇게 해서 176절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오늘 읽은 97절부터 104절까지는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냐면 이 맴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맴. 자, 맴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쓰는데, 자, 맴. 자, 이 맴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자, 진리. 예. 그리고 또 물이 흘러나오는 것. 말씀. 하나님의 사역. 자, 이런 뜻들을 가져요. 이 맴이라는 알파벳은. 그래서 알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브까지 쭉 이제 이 시편 119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또 각각 8절씩 해서 이 맴에도 8절, 또 타브까지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렙이 시작하는 알파벳이고 타브가 완성, 마지막 알파벳인데, 이 맴은 딱 중간에 위치하는 알파벳입니다. 가운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뭐냐면 에메트라는 말이 돼요. 에메트 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에메트.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어떤 물,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보냐면은 무교절 끝날이 이제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계명, 명령, 또 주님의 말씀, 모든 본질에 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진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40년, 또 40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절부터 104절까지가 바로 맴 이렇게 맴으로 다 시작을 해요. 맴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119편에 있는 176절 중에서 이 8구절은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관한 노래이지만 119편이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들어있는 8구절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97절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맴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맴과 타브, 40과 400이 연결이 되면 이게 뭐냐면은 무트,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말이 돼요. 죽음. 네. 무트, 죽음. 또 거꾸로 이렇게 타브와 맴 하면은 탐이 됩니다. 탐. 그럼 뭐냐면 순전하다, 이런 뜻이 돼요. 순전하다. 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자, 이게 이제 알렙이지만, 자, 숫자에서 보면요, 400은 사실은 40으로부터 얻어지고 40은 4로부터 얻어지겠죠? 그 4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또 달렛입니다. 달렛.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무트, 그래서 어떤 모양,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어떤 모양,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데무트라고 그래요. 데무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물, 그분의 진리를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9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 아하브티 토라테카. 그래서 당신의 토라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 이렇게 맴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마 하면은 이 영어에서 what 강조법에 해당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의 토라를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97절입니다. 예, 마 이렇게 마토부 이 말 나오죠? 히네 마토부 토부 좋다인데 마토부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토라를 주님의 토라, 당신의 토라를 내가 마아합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당신의 토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네, 이제 감탄이 되는 거죠. 감탄이. 자, 그래서 얼마나 내가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지 모든 날 온종일 그것이 당신의 토라가 제가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제가 당신의 토라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것 같죠?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묵상한다 97절에는 묵상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시아흐라는 말이에요. 시아흐. 자, 시아흐. 시아흐. 묵상. 시아흐라는 것은 자 한번 해볼까요? 시아흐. 시아흐. 뭐냐면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한다, 시아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니까 헌신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이 시아흐의 뜻이에요. 시아흐. 그러니까 마아하프티 얼마나 제가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온종일 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계속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원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이게 이 시아흐,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헌신하다, 그걸 기도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시아흐. 그러니까 이 97절은 바로 이 시아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토라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막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합니다. 이게 이 9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시아크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묵상하나이다. 이 묵상의 삶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리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98절에 보세요. 주의 계명이 이 주의 계명이라는 말이 미츠보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무교절 끝날이었잖아요. 그죠? 무교절. 주의 계명이 또 무교절의 삶이 어떤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게 승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면 본질을 빼앗아 갑니다. 비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본질적이 아닌 것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이 아닌데 계속 그걸 막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비진리이며 사소한 것인데 그걸로 막 죽기 살기로 고민을 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의 토라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 쉬아흐의 삶으로 풀어지게 될 때, 묵상의 삶으로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 내 삶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질 때 9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97절이 되어질 때 9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쉬아크의 삶이 뭐냐면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이 그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삶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에 내가 눈이 가게 하고 내 묵상이 가게 하고 헌신이 가게 하고 생각이 가게 하는데, 본질인 주님의 토라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온종일 샤크하게 될 때 뭐냐면 이 안에 있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내가 본질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그걸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원수들의 괴계와 원수의 지략들이 있지만 내가 본질 안에 있을 때 뭐냐면 그 원수들의 지혜보다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이죠. 항상 성도들이 싸우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걸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온종일 그 안에서, 그 임재 안에, 그 묵상 안에 계속 살아요. 그랬을 때 이게 보호를 받으며 이게 원수를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97절과 98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맴이라는 것이 맴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로도 쓰이거든요. 맴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계속 풀어지냐면 99절에는 저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자들보다도, 모든 자들로부터 제가 더 분별력이 있는 것은 당신의 증거들이 저의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증거, 당신의 말씀을 제가 샤크, 그 속에 그냥 잠겨 있고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그걸로 기도하고 그걸로 그냥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저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보다도 제가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법도 있고 문화도 있고 관계도 있고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더니 원수의 지혜보다도 내가 승하게 되고, 나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가르침이 많이 필요해요.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배워야 될 것 기술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안에 있을 때 어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과 교사들의 교훈보다도 내가 더 분별력 있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9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절에서는 뭐냐면 또 미즈카님, 그래서 from 뭐뭐보다도 뭐뭐로부터 노인들, 장로들,
그러니까 노인들보다도 제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흰 수염이 나고 경륜이 많이 있고 그러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어떤 지식,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원리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데 이 97절부터 104절까지의 이 토라의 시에서 이 진리, 매물 노래하는 이 말씀들에서는 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시아흐 안에 깊이 온종일 그냥 잠겨 있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헌신하고 있을 때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노인들보다도 분별력 있게 되고 계속 지금 그걸 노래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 삶을 시편 기자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조금 더 보죠. 101절에는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여기도 맴이 from으로 쓰였어요. 모든 악한 길로부터 제 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말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발이 모든 악한 길들로부터 막혀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발이 모든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102절에 당신의 법규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미 from이에요. 당신의 법규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않고, 왜냐하면 법규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계속 치우치지 않고 계속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규례의 삶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3절 또 여기도 얼마나 이렇게 감탄적으로 쓰였어요. 마 해가지고 어찌 그리 당신의 말씀이 제 혀에 단지요. 얼마나 단지요 이렇게 쓰였어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자, 104절 당신의 법도들로부터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의 우산, 그분의 보호, 그분의 임재 안에 사실 그분을 경외함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해질 때 세상의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여기에 분별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노인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봐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계속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원수들,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더 분별력이 있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규례 안에서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뭐냐면 사실은 97절에 사랑, 주님의 토라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9편의 이 가운데 토막, 이 97절부터 104절까지는 바로 이 맴에 대해서, 주님의 토라,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노인들보다 더 분별력 있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계속 꿀보다 더 단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바로 이 119편 가운데 토막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맴이 무엇인지, 그죠? 이 119편 안에서 97절부터 104절까지가 이 맴으로 시작하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봤고,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이 시아크의 삶을, 묵상의 삶을 살게 될 때
보호받으며 분별력 있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요 숫자를 좀 보기 원해요. 쉬아크의 숫자를. 자, 히브리어에는 숫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쉬아크는 쉰이 300이고요. 요드가 10입니다. 헤트가 8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318이 됩니다. 여러분 318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옵니까? 이 숫자가?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 318인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이 318이라는 318 기도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318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 딴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병들에서 숫자에서. 자, 그래서 318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받아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시키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공도를 전수시키라는, 가르치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318이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슈아크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창세기 14장은 지금 5나라와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혈육의 조카였던 롯이 이 소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롯과 그의 소유가 다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슈아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그 약속의 산지, 언약의 산지를 떠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좋은, 목양하기 좋은 물이 많고 넉넉한 곳으로 점점 내려가 가지고 지금 소돔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슈아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육신적인 이유로 떠났던 롯이 이제 뭐냐면 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자신도 또 소유물도 다 뺏기고 포로로 붙잡혀간 것입니다. 그 슈아크의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되찾아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육신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잃어버려졌고 포로됐고 빼앗겨진 어떤 그런 삶을 아이고 잘됐다 뭐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고 만 게 아니고 슈아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가서 다시 찾아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되찾는 거예요. 뺏긴 거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회복.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죠. 예.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거예요. restoration. 다시 되찾는 거예요. 원래의 롯도 여기에 슈아크의 삶에, 언약의 삶에 있어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근데 연약함 때문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가 그냥 휘말려 갔다라는 것이에요. 쓸려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뭐냐면 슈아크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리고 뭐냐면 특별히
318인을 거느리고 갔다. 근데 그가 누구였느냐? 그들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이 어떤 집인가를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척박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산지를 지키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 그 집에서 지금 뭐가 있었다?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아흐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훈련하고 있는 제자들, 그거를 훈련하고 있는 아들들이 318명이,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군사들이 있었기에 롯을 회복해오고 되찾아올 수가 있었다. 이게 이 시아흐의 창세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아흐의 삶을 사는 그룹이 있고, 그 제단을 쌓는 그 삶에서, 예배에서 그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모든 소유들을, 그 형제들을 다시 회복해 오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한다라는, 그 계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14장에서 어떤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제단을 쌓는 삶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10년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눈에 보이게, 어떤 굵직굵직하게 나타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정한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눈에 띄는 응답이라든가, 특히 아들을 준다든가, 뭐 어떤 이런 거, 언약을 준 거 있잖아요. 땅을 차지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시아크의 삶을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계속 제단을 쌓는 삶을, 믿음의 삶을 10년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네?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어떤 비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상, 비전처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예배의 삶을 살았지만,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어떠한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주어지질 않고 땅이 주어지질 않고, 그렇죠? 그러나 계속 살아요. 시아크의 삶을.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마음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어떤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318명을 향해서 어떤 이 말씀의 길, 묵상의 길, 제단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과 그 가문을 향해서 어떤 비난과 어떤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큰 나라에 대한 약속,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약속의 땅을, 그 땅을 보여줄 거에 대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묵상하고 있는, 네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네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다.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상속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약속이 그거잖아요. 큰 나라를 이루는 거고 씨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씨를 안 주시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있으니까. 묵상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부름받은 말씀들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얘기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엘리에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에셀 도우신다. 이 엘리에셀의 숫자 값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다메섹 출신이며 종이에요, 종. 언제 아브라함의 수하로 들어왔는지 모르죠. 롯을 되찾아올 때도 다메섹 넘어서 되찾아왔거든요. 그때 기란내를 했던 누구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때도 헐몬산, 다메섹을 거쳐서 헐몬산을 넘어오거든요. 그때 만난 자였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메섹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이 숫자 값이 뭐냐면 318입니다. 엘리에셀의 숫자 값이. 엘리에셀 하면 이게 318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첫째 이 시아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엘리에셀이 상속자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믿음을 대표하는 자예요. 지금 어떤 집안의 행정을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오른팔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 실무를, 행정을 다 담당하는 실제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 중에 수제자가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숫자도, 엘리에셀이라는 숫자 값도 뭐냐면 318입니다. 엘리에셀. 1, 30, 10, 70, 7, 200. 이렇게 하면 3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행정을 도우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고 누구를 도우시느냐? 여기도 318, 여기도 318. 시아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돕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어요. 단지 좀 조급해진 것뿐이에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엘리에셀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집안은 지금 경영되고 있고, 나는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 다음 자리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제 시아크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아들을 통해서 제가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시아크의 삶을 제가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요, 3절 4절에 좀 더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씨를 주셨어요, 이삭을. 이제 엘리에셀은 늙었고, 근데 여전히 엘리에셀이 지금 집안의 행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318 슈악 엘리에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브가 작전. 리브가 데려오는 작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유업을 물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를 한 다음에 이제 떠나서 이제 그 땅에 가까이 왔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삶이 시아크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사인이 있어야죠. 거기 여자들이 많을 텐데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로서 지금 묻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이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좀 물을 좀 줘서 내가 마시게 해주고,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나의 약대들, 지금 막 여러 마리 될 텐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다 저장해 놓는데.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뿐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떠서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면 제가 제 주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로서 제가 확증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이 리브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흐의 삶이 뭐냐면 유업을 잇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 그래서 야곱과 12아들을 낳게 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는, 여러분 주님이 초림 때 이렇게 오셨잖아요. 시아크의 삶을 통해서,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하셨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느냐? 바로 유업을 물려줄 자들을, 이 아들들과 딸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엘리에셀의 삶을 살고 되찾아오는 삶을 살고, 이 전도의 삶이죠. 낙심한 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겨있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는 시아흐 318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토라, 시편, 어떤 토라의 시 119편에서는 97절부터 104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무교절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샤바시고 이제 1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절 7일을 지냈고 중간에 초실절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제 무교절 끝날이 됐어요. 7일째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1년의 삶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교절 마지막 날 그리고 샤밧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있는 얼마나 당신의 토라가 제게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온종일 당신의 토라를 쉬아흐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할 때 원수의 지혜보다도 제가 지혜롭게 되고 노인의 가르침보다도 제가 분별력 있게 되고 이러한 삶들로,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삶,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는 삶,
그리고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물려주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바로 이러한 시아흐의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 성령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유업을 물려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고 또 잃어버린, 유업은 있으나 잃어버리고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을 또 다시 되찾아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샤밧 안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부어주시고 더 깊은 묵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헌신이 되고 나의 길이 됨으로 우리가 이 시아크의 삶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이 시아크의 삶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찬양 존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그 거룩한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유업을, 믿음의 유산을, 이 약속을 물려주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아크하고 묵상할 그 이름, 승리의 그 이름, 우리의 맴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저녁에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샤밧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힘있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로, 충만의 역사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